찬송가 273장을 찬양하며 3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284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의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4장부터 시작된 이사야 묵시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간수하셔서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더라도 언약 백성인 그들의 삶을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강권하여 구원의 길 그리고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당하는 심판과 대적들이 당하는 심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대적들이 당하는 심판은 정죄입니다.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심판은 징계입니다. 심판하시더라도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들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려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셔서 이방의 땅으로 옮기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흩으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는 말씀은 그들을 순탄하게 이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되 멸망하지 않고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심판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상을 척결한 것이 그 증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징계를 받은 후 우상의 제단을 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결단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헐어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은밀하게 더 사랑하고 있는 은닉된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의 시작은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변화된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루실 때 압제자들을 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압제자들의 견고한 성읍이 황폐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과 이 9절 말씀은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견고한 성읍이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잠시 징계를 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찔레와 가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반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은혜를 거두시고 내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으로 삼으신 그분의 백성일지라도 분별력 없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패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인들이 마른 가지를 꺾어서 불사르듯 은혜를 거두셔서 패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묵시록은 구원의 약속으로 매듭지어집니다. 12절 말씀에서 북쪽의 창이라는 하수인 유브라데 강부터 남쪽의 애굽 나일 시내까지라는 표현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릴 때 온 세상이 흩으신 백성을 알곡 하나하나를 모으듯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땅에서 방황하던 사람들, 이집트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처벌과 멸망이 아니라 교훈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징계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한 신실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깨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은닉된 우상들을 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갈망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영을 깨워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